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해 금요기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년 한 해에 빠지지 말고 금요기도 나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실력이라 그랬어요? 꾸준함이 실력이라 그랬죠? 꾸준하게 금요기도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오늘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에 가장 곤궁하고 갈급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정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만났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곱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 창세기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한 다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30년 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셨죠. 12아들과 딸도 하나 주셔서 진짜 거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세겜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다가 보니까 세겜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문명이 발달한 그런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 밖에는 아주 그냥 녹초가 그냥 쫙 깔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 유목민이, 반유목민.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고 세겜 땅 추장에게 이제 그 땅을 삽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방목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세겜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 세상 일도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고 자녀들도 잘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이런 10년이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안하게 10년을 살았는데, 이 편안한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요, 편안한 삶을 주고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우리를 싹 죽여요. 영적으로. 이 편안한 10년 동안에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야곱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요. 서원한 것, 나로 하여금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반드시 이 베델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소원을. 세겜 땅의 편안한 삶, 부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줬어요? 야복강가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새 이름, 언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세겜 땅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세겜 사람들에게 나가서,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 아내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세겜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이방 문화, 이교 문화, 다실론 문화,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야곱처럼 살았고, 세겜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거의 다 잃어버려. 하나님의 신앙이 그냥 명목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세상 일 잘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 일은 좀 잘 됐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 세상 일 잘 된 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시편 73편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고백을 하죠. 시인이 복이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세상 일이 잘 됐어.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다면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은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삶 속에서 다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 좋아서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집안에 풍파도 일어나고, 딸이 나가서 세겜 추장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나가서 복수감당 살인을 하고, 막 이제 집안이 무너지고, 다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보복을 당하게 생긴, 정말 다 무너졌죠, 삶이.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35장에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야기.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가장 공공할 때 약속했던 거, 나에게 복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30년 전에 가장 공공할 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30년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잊어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하나님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30년 전 이야기. 에서한테 장자권 팔아먹고 사기 쳐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돼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갈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오갈 데도 없어서 한 번도 가보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산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다리가 그냥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시키는 거죠. 거기서 네가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네 인생에 가장 간급할 때 네가 찾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한 번도 단을 쌓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달라요.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세겜에 가서 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의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의 10년을 야곱의 인생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예? 그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보낸 10년. 물론 그는 돈 많이 벌고 가축이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1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10년이나 보낸 거예요, 야곱이.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겠죠, 야곱이. 야곱은 베델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여러분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인생이 공공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3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넘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그 부와 편안한 삶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30년 전에 네가 약속했던 베델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약속을 한 곳.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고 사랑했고 감사했던 곳. 베델은 바로 그러한 예배와 기도가 있던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단지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30년 전에 가장 공공할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 자리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도와 예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인생에 많이 있었지만은 청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청년 때 군대 가기 그때 군대 생활하고 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막 은혜가 너무 갈구를 해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몇 명하고 우리 누님들하고 철야기도를 그 동네 다른 교회 철야기도를 갔어요. 우리 교회 철야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 철야기도를 갔어요. 그때는 다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심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30분 40분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차가 새벽에 없고 밤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금식기도 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제대하고도 와서 또 전도사님하고 또 성경학교 한다고 가서 또 저 치악산 저 산꼭대기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군대에서 사병이 어떻게 새벽 기도합니까? 간절히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던 때더라고. 그랬던 때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제 목사인데 그때 그 자리가 베델이 아니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 정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베델. 그 청년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에게 베델은 언제? 여러분에게 베델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은 정말 베델에 올라가서 오늘 야곱처럼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세우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다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한다.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누굴 다 데려가요. 지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야곱은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야곱의 가족들이 놀랍게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 생활 10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들의 이교 문화에 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때 쓰는 방식이에요. 조금씩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주면서 조금씩 다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우상숭배자가 돼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쾌락입니까?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사랑했던 것, 오늘 시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 십자가 앞에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세겜 땅 사람들의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겜 땅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겜 땅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들어 버렸어요. 오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쾌락과 음란에 빠져있는 사람들, 술과 마약과 이런 거 빠져있는 젊은이들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걔네들에게 동화돼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노는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에 올라가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을 걱정하게 해드렸던 모든 삶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우리 세겜 땅에서 10년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아버지가 지금 가족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순종을 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렸어요.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귀고리는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 그 여동생을 겁간했을 때 복수가 없는다고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겜 사람들 다 뺏어온 거죠. 강제로 뺏어온 거예요. 약탈해 온 거예요. 떳떳하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의 모든 것들 다 금은 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땅을 파고 다 묻었습니다. 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근데 다 묻었어요. 땅에다 회개하고 다 묻었습니다. 다 묻는 거예요. 묻는 거는 죽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아빠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땅 파고 묻어버리고 2026년 한 해는 온 가족이 정말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베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베델을 회복하게 된다.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30년 만에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다 세겜 땅 그거 다 버리고 거기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아.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못 올라가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세상에 다 뺏겼던 시간들, 그런 만남을 끊고 버리지 않으면 베델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삶의 10년 동안 굉장히 다 달라붙어 있어요.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과감히 끊어버리고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키는 거죠. 누가 자기에게 복을 줬어요? 자기가 잘해서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게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빈털털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갔었는데 그것도 갔더니 삼촌은 사기꾼이야. 일만 시켜먹고 돈도 안 줘. 그런데 누가 다 이걸 강제로 해서 재산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리석게 인간이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주신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 베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셨습니다. 엘베델.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땅 이름이 루스인데 30년 전에 야곱이 거기서 이제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이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 누가 계시?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산속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돌 하나 베고 그냥 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루스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제가 지금 어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아틀란타의 한 젊은 목사님이 요새 개척이 안 된다 그러는데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베델이더라고요. 베델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베델이란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졌어요? 루스라고 하는 게 산속인데 돌멩이밖에 없는 곳인데 왜 베델이 됐습니까? 거기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지은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베델이 됐는데 30년 동안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그냥 이름만 베델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곳이 된 거예요. 그냥 역사만 있는 거, 유적지가 돼버렸어요. 신앙 유적지 베델, 하나님은 없어요. 야곱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30년 만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기도를 했더니 누가 찾아오셨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30년 전처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엘베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델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30년 만에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30년 동안 신앙의 유적지가 되었던 그 베델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엘베델이 됐다는 거야. 엘베델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역사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랬죠.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5년 전에 뭐 했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가 그냥 베델이냐, 신앙의 유적지냐, 말만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그런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베델, 하나님이 없는 베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엘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 하나님의 집.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냥 허울뿐인 명목상의 베델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베델을 회복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언교회가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베델! 금요일마다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냥 여기가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아이언교회 금요기도회가 엘베델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이 이처럼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베델을 회복하셔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을 여러분 인생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주셨어요. 이미 지어주셨는데 잊어버렸어 야곱이. 다시 지어주십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세겜에 가서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가 세속화돼서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너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예? 하나님 줘 주시는 거지.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아니에요. 세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베델로 올라와야 돼.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6년에 이 베델에 올라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엘베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복, 이 축복은 물론 이제 저 신약 시대까지 가는 엄청난 축복인데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네 허리에서 네 자식들 통해서 큰 나라가 나오게 하는 이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올 한 해 여러분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방의 빛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이 되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의 베델, 기도의 베델로 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 되게 하소서. 엘베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